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아름다운 대화가 아닙니다. 이 대화는 사랑이 담겨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 대화를 어떤 주석에는 표현하기를 법정 대화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부부가 서도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 죄를 내가 다 시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법정에서는 부부도 자식도 선후배도 없어요. 냉정하게 내 죄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게 법정입니다. 지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법정 대화입니다. 그거를 미가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미가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 가지 뭐냐면은 6장 7절 끝에 7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해놨어요.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내 몸까지 바쳐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아들을 산채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할 때 이 내가는 미가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이거는 미가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이 사람의 말도 내 말처럼 하고 이 하나님의 말도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무슨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부모 자식 지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고 아주 살벌한 법정 대화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게 뭡니까? 저희가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릴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년 된 수송아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죠. 번제의 뜻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태워드리니까 나도 이 제물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성년이 됐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제사장이 됐다거나 공직에 나간다거나 이런 어떠한 자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수송아지,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시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상시번제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또 절기 때마다 6월절, 초막절, 77절, 나팔절 이런 절기 때마다도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속건죄, 또 서로 사람 사이에 잘못이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이 수송아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제물을.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송아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레코딩이죠, 레코딩.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천천의 제물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이걸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드렸는지 아십니까? 소를 22,000마리를 드렸고 양과 염소를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언제? 성전 봉헌식 때. 다윗이 못 지은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는 소를 22,000마리, 양과 염소를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몇 달에 걸쳐서 드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네스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드린 최고의 제물은 솔로몬이 드린 소 22,000마리, 양과 염소 12만 마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금까지 드렸던 최고의 기준의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라고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아들과 내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시니까 이 뉘앙스가 어떤지를 짐작이 되시죠? 이건 진짜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땡깡 부리는 거죠. 땡깡 부리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나쁜 왕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란 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아수르 땅에 가서 막 이렇게 아양을 떨다가 아수르에 있는 몰렉이라는 우상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이스라엘에다 짓고는 거기다가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이라도 바쳐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 그랬으니까. 또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물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아수르 때에 그런 이방의 악습이 들어오나니까 백성들 사이에 하다 안 되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되나 봐. 나라도 바쳐야 되나 봐. 이런 잘못된 사고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을, 내 몸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 의논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법정에서 내 요구를, 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공방을 하고 싸우는 대화라 그랬죠. 그런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원빈,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년 된 수송아지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솔로몬이 드렸던 만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내 몸이라도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겉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들리지만 속뜻은 뭡니까?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갖다 바쳐야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대화죠. 우리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잘하는데 여자가 꿈쩍도 안 해요. 막 계속 새침만 떼고 있어요. 그럴 때 남자가 자기 반지 하나 사줄까? 자기 뭐 필요한 거 없어? 가을이라 쌀쌀한데 트렌치 코트 하나 사줄까? 자기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 하늘의 별을 따주겠단 말입니까? 트렌치 코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게. 버버리 코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게. 정품은. 그게 무슨 말이죠? 왜 나랑 결혼 안 해주냐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나올 때마다 송아지도 드리고, 아유,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천차례 만만의 수양도 드릴 수 있고, 아유, 우리가 아들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백성들이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때는 언제입니까? 명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00만 명이나 성에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멀리서 오자마자 사람들이 자기 겉옷, 그러니까 겉옷은 뭡니까? 추울 때는 덮고 자는 이불 아닙니까? 제사 목록 1호. 아무리 빚을 줘도 겉옷은 뺏지 말라고 하는데 그 겉옷을 벗어다가 흙먼지 나는 바닥에 다 깝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어디서 꺾고 왔는지 쉽게 꺾을 수도 없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예수님 더울까 봐 흔듭니다.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잔치 분위기에다가 막 떠들썩한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이 상황에서 기뻐하시고 있을까요? 안 기뻐하시고 있을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드릴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진심을 아시니까. 그들의 진심이 뭘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되찾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나를 환영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 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성난 군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환영이 전혀 반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높인 그 찬양이 무엇을 위한 찬양이고 무엇을 위한 높임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 소망 주셔서 험한 세상 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감사히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지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안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안 들어줘서 내 소원은 도대체 언제 들어줄 겁니까? 라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재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가서는요 심판의 책입니다. 미가서 이후에 심판받아요. 이스라엘은.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사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고 교회를 나왔다 손 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또 불편한 마음으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르게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하게 주님이 원하는 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오늘 저를 통해 이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오고 있는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이제는 이런 성난 군중으로 바뀔 종려주일날 있었던 이 군중들처럼 또
주님 앞에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며 따져 묻는 미가서 시대의 백성들처럼 살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세임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고 내 소원 이루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못 받아도 내 소원이 안 들어줘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바라고 계세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첫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닌 협박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지도자가. 그래서 이 미가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책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게 뭐예요? 종교적 타락이죠. 목사들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목사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아라.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복 받아라고 하지만 그 입에 무엇이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말 안 하고 좋은 거 안 주면 막 너 저주받아야 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미가 시대에는 종교적 타락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누가 타락해? 11절 한번 보시면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여기서 우두머리는 정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슬쩍이 재판을 벌려놓고 뇌물 주면 그거 무마시켜줍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미가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제사장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도 처벌 두는데 나도 처벌 둬도 되지 뭐. 제사장님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데 나도 교회 뭐 안식일 뭐 안 지키고 막 해도 되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빙땅 쳐먹고 저 사람도 뇌물 받고 저 사람도 사기치는데 나도 해도 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백성들 사이에 형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에 왕궁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니까 왕궁에서 직접적으로 귀족들에게,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 망하고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왕궁에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미가는 평민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 미가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미가는 어디서 예언을 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히스기야 왕 때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 나라가 망하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지도자들을 본받지 마라.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을 본받지 마라. 저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미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
이 시대 목사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망에 취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아예 대놓고 자기 이익을 취해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26억짜리를 대출을 받아갖고 샀어요. 16억입니까? 네. 그리고 무슨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이 될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주식을 35억인가 6억인가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한 회사, 큰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 이상하죠? 지금 이 시대는 깨끗한 사람이라고는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들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면 아들도 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에서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가의 시대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도 그걸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제가 그 헬스 가가지고 들은 이야기인데 자양시장에 엄청 좋은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 아주머니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막 돕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했던 장사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이 아주머니가 해외에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는다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할머니 10년 동안 자연시장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막 사돈의 8촌 돈까지 끌어가지고 5억, 6억 막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날라버렸어요. 10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아시겠죠? 그러고 잡혔어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대. 그 무슨 말이에요? 어디다 꽁쳐놓은 거예요.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작업을 해서 한 방에 다 끌어당기고 지방에 가서 그 돈 숨겨놓고 잡혀가지고 난 돈 없다. 이제 살고 나오면 한 5년, 뭐 길게 살면 10년 살까요? 살고 나면 평생 이제 그 돈 쓰며 사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타락한 지도자를 본받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애들도 본을 받아요. 고등학교 교실에다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10억 주면 감옥 갈래? 56%가 예 갈게요. 56%가 예 저 갈게요. 10억 주세요. 지도자의 타락, 종교인들의 타락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습관이 돼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자식을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걸 해버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 소원 들어줄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시대에 젖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꼬이고 꼬일 것이고 아무 재미가 없고 아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종료주일 모두가 기뻐해야 될 날이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슬퍼하고 계십니다. 왜? 자기를 환영한 군중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성난 군중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세임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만에 변하는 이 군중들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정치인들과 이 시대 지도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TV에 나오는 사람, 강연하는 사람, 연예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뒤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린 나중에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5년, 10년 지나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이 시간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정 대화라 그랬죠.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네가 얼마를 주든 간에 네 거는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미 다 줬다라고 우리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 가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못 받았고 저거 못 받았고 이런 피해 받았고 저런 피해 받았어요 라고 피해자가 얘기하면 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고 이거는 안 줘도 되고 저건 안 줘도 이렇게 대화가 막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대화죠. 사람이 A라고 말하면 절대 A-라고 말 안 해요. 법정에서는 B나 C라고 말하죠. 그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뭐라는지 압니까?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한테 다 줬다.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해줄 차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8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뭐 했다? 이미 다 줬다 얘기해요. 좀 이따 그게 뭔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난 너희들한테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한테 해달라. 뭘 해달라? 첫째는 뭘 해라? 정의를 행하고, 둘째는 뭘 해라?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나와 행해라, 동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동문서답이죠. 뭘 주실랍니까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정의를 나에게 달라, 충성을 나에게 달라, 나와 동행해 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줬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달라고 하는 이것이 뭔지를 먼저 볼까요? 정의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정의는 뭘까요? 그 시대가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왜 정의롭지 못하다?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타락했다. 어떤 타락? 이기심과 욕망에 타락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이기심과 욕망의 희생자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 이기심과 욕망으로 피해보는 그 백성들을 돌봐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정의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 이 사회가 지도자가 타락했고 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없고 종교인들로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없으니 너희들이라도 나서서 피해당하는 백성들을 자비를 베풀어 정의롭게 그들을 피해당하지 않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 무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은 바로 무너진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웃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사기 쳐먹어도 되고 이 정도는 이 사람한테 해먹어도 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먹었는데 라고 하며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억울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당했지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한테 되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자, 우리 주님 반드시 되갚아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에서요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중대하게 생각해요. 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럴 수 있지 뭐. 나도 이렇게 당해왔는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면 받지. 차라리 내가 침뱉음을 당하면 당했지. 내가 뺨을 맞았으면 맞았지.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나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희생을 아까워합니까? 내가 희생당하는 것을 왜 억울해합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공평해지도록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피해를 봐서라도 주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은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등쳐먹고 남한테 좋은 소리 하다가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무르다, 저 사람 바보 같다, 이용해 먹자 하다가도 나중에는 당신이 진짜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칭찬 들을 수 있는 사회적 정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충성이 뭘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욕망에 취해 살아갑니다. 이기심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 욕망과 이기심을 베이스로 깔고 무의식에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욕망에 부합하는 것은 하고 내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재미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세지 반찬만 먹고 계속 사탕만 먹고 초콜릿만 먹으면 그 애는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어른이 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야채도 먹고 씹는 것도 씹어 먹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예전에 못 들었어요. 왜?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어른이 되는 사람은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 소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하기 싫은 일을 합니까? 싫어, 안 해,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시켜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 옷도 한 벌 사줘야 되고 애들 휴대폰도 바꿔줘야 되고 집도 늘려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남자들은 나가기 싫어도 막 쌍소리 들어도 또 막 거래처 가서 사정을 하고 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죠? 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것이 없으면 왜 싫어하죠? 왜 나오기 싫어하죠? 교회는 산부인과가 아닙니다. 응애 산부인과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치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점점 산부인과가 되고 유치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몇몇 충성된 자들이 그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결국 탈진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점점 교회는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겨우겨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너 나에게 충성해라.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해줬잖아. 넌 왜 나한테 안 하니? 나 너한테 아들 줬다. 나 네가 기도하는 거 들어줬다. 너 기도할 때 너 집 사게 해줬다. 너 기도할 때 직장에서 잘 되게 해줬다. 너 자녀들 올 한 해 병원 입원했었니? 너 아이들 대학 다 갔잖아. 너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 자리니까. 우리 주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 만큼 우리 주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콜릿만 먹고 고기만 먹고 소시지 반찬만 먹고 싫은 거는 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유치원에 있는 사람이고 절대 신앙의 참맛을 누릴 수가 없고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9개 했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그 한 가지, 마지막까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두 가지 싸움 설교했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천의 수양, 만만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 않는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나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을까? 따져보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원하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를 돕는 메시지죠. 그래, 사회적 정의, 약자를 돌보는 것 어렵다는 건 내가 안다. 나를 위해 충성하는 것, 네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충성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안다. 그게 왜 어려운 줄 아냐? 네가 돈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네가 교회에 오고 싶을 때만 오고, 네가 시간 남을 때만 왜 교회 오고, 네가 봉사하고 싶을 때만, 돈 있을 때만 헌금하는지 아느냐?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시간 날 때 성경 읽고, 식사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봐라. 내가 원하는 거, 약자를 돌보고 내 이기심과 욕망을 누르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카이캐슬 보면은 어머님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스카이캐슬에 전적으로 그분을 믿으면 된다잖아요. 그게 스카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회적 정의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빽이 없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약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열정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정의나 충성은 일단 뒤로 제껴놓으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회적 정의 충성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되고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이런 것들을 나에게 다오. 왜? 내가 다 줬으니까. 하나님 뭘 줬단 말이냐? 앞에 나와요. 6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던 집에서 속량해 주었지 않냐? 너희들 다 종이었잖아. 너희들 다 종이었잖아.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밥도 못 먹을 때 있고, 자식을 낳아도 물에 빠뜨려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네 딸이 이쁘면 주인이 데려가서 겁탈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종이었잖아. 종이었던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또 5절 보세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던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너희들 광야에서 살았잖아.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았잖아.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줬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도대체 뭘 더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집을 사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차를 바꾸게 하시고 또 아파트도 넓은 데로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보내셨는데 우리 주님이 도대체 더 뭐를 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겠단 말이에요. 그것은 충성하지 않기 위해서 더 달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더 줘봐야 고마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받은 복을.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난주에 저희 여동생 왔다 갔는데
여동생이 카톡을 보냈어요. 뭘 보냈느냐?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저희 집사람 저희 신우라 그러죠. 신우가 앨범을 가져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보관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름도 바꾸고 미국 시민이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 그걸 다 보냈는데 제 어린 시절 사진, 제 초등학교 사진 보냈는데 또 뭐가 있느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기셨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딱 노현승 권사님 나이대였어요. 아니 조금 젊었어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91년도 사진이더라고요. 91년도 사진. 근데 한 3, 4년 후에 병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젊었을 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병 만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경비할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 직장 동료분들이랑 나들이 갔던 사진이 있었어요. 민물 향어 먹으러 갔던 사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진해 살다가 부천 살다가 미국 살다가 지금 서울 삽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 린츠버그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서울 얼마나 저는 최고로 좋아요. 이 서울이. 그거 생각하면 다른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좋은 데 살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 서울 땅에 살게끔 제가 참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뭐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해서 저를 이 서울 땅에 살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것 생각하면 원망 불평이 되지만 내게 있는 것 생각하면 그거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너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한테 줄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가만히 있겠어요? 더 주시죠. 이거를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하기 싫은 것도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로 가라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 지도자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사람들 한다고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을 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충성해 보십시오.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진은 1977년도 사진입니다. 제가 75년생이니까 77년도 사진인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사진이고 이 사람은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을 합니다. 근데 어느 페이지에 얹고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미 카터는 이례적으로 그걸 밝혔어요. 내가 어느 페이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지를 밝혔어요. 그게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이죠. 미가서 6장 8절에다가 이 지미 카터는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를 많은 사람들이 평하기를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이상을 실천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적, 도덕적, 이상적인 것을 정치에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재임을 합니다. 오바마도 8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년 만에 끝내는 대통령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지미 카터는 4년밖에 못해요. 재임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실패했겠죠, 그죠? 실패한 대통령이었겠죠. 근데요, 이 사람이요, 지금 미국 대통령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 누구죠? 에이브럼 링컨 아닙니까? 그런데 퇴임 후에 최고로 잘 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지미 카터입니다. 지금도 지미 카터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회적 정의와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지금 나이가요 94세입니다. 94세.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이례적으로 살아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노벨상 받습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처럼. 근데 이 사람은요, 대통령 퇴임하고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은 것이죠. 주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94세까지 장수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노벨상도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자는 끝이 좋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현직 때 좋아서 나중 가서 욕먹고 감옥 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할 마음, 약자를 돌아보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또 하기 싫은 일도 충성할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 자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돈은 주님이 엄청 갖고 있어요. 힘은 주님이 다 갖고 있어요. 땅도 주님이 갖고 있어요. 단 주님은 사람만 없을 뿐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주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딴 마음을 품고 동상이몽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환영하는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마음, 충성의 마음,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지미 카터처럼 주님 앞에 끝이 좋고 장수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